요한계시록 7장 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인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하나님의 인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남자아이한테 할례로 인을 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성령으로 인을 치는 시대가 지난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성령의 인침을 마음의 보증에 인을 주었어요.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졌고, 아멘. 부활의 확신, 구원의 확신, 내세의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있는 종들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왔어요. 아멘. 거기가 성령의 인침이에요. 자, 이때는 어떤 때냐? 이제는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공개되면 해돋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인을 칠 때 마귀도 표를 하는 역사를 진행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같이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미혹해 하는 영을 받아서 양심의 화인 맞아 외식하고 거짓말하게 된다. 양심의 화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안 맞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요. 그래서 늘 범죄해도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돌이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 6장 1절로 히브리 6장 4절로 6절에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해 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은 앞으로 계시록 13장 같이 수정통치 시대가 오면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짐승의 표가 뭐냐? 짐승의 형상, 짐승의 이미지입니다. 생각이 짐승 같은 생각, 행동이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런 역사가 사단의 역사로 일어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말세의 사명이 있고 뜻이 있는 예정된 종들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인이 뭐냐? 하나님의 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지난날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믿어지게 했고,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 그곳으로 못 하라고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 맞을 종들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2절. 여러분, 할례의 인이나 성령의 인은 인을 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할례의 인은 유대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할례의 인을 치고, 성령의 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장소 없이 성령의 인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은 여기 해돋는 데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무장이 됐어도 바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해돋는데 거기 와야 인을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이 여기 오셔야 제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여기 오셔야 저한테 직접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소는 해돋는 데라고 했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은 동쪽, 동편 이렇게 말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장소도 동쪽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동쪽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동방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계시록 7장 2절에 말한 해돋는 데를 동방이라고 해요. 동방. 아멘. 동방이면서 바닷가, 바닷가면서도 땅끝, 요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동방, 그럼 서방은 들어가죠? 동방, 바닷가 이러면 바다 없는 나라 들어가죠? 아멘. 땅끝.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절에 보니까 바닷가라고 하니까, 야, 섬은 사면이 바다인데, 이러니까 이사야 41장 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섬은 들어가라는 거, 섬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 가보니까 땅 끝이면서 땅이 모퉁이가 져야 된다. 그래서 땅끝, 땅 모퉁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동방, 바닷가, 땅끝, 섬은 아니고 땅 모퉁이.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으로 멀리에 있는 나라, 동방으로 멀리에 있는 나라가 다가 아니고, 거기서 종말에 대한 말씀, 아직 이루지 아니한 말씀이 나와야 돼. 아멘. 동방 멀리 있는 나라, 예루살렘 동편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멀리에 있는 나라, 동방으로 멀리에 있는 나라.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보니까 동북에서 큰 소문이 난다. 동북, 동방이면서 동북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동방은 이 아시아 지방이 동방인데, 이 동방아시아 지방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아니,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동북에서 큰 소문이 난다 그랬으니까 어디는 아니야? 동남아시아는 아니야.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쭉 봤더니 전부 불교 국가예요. 그리고 회교 국가가 섞여 있고 기독교 국가가 없어. 그럼 동북아로 이렇게 올라오면 동북아에는 홍콩,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 일부, 이게 동북아시아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어디가 빠지고? 섬이 빠지는 거야. 대만과 일본 빠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용의 나라 중국 빠지는 거야. 홍콩, 중국 빠지는 거야. 그 다음에 공산주의 나라 북한과 러시아 빠지는 거야. 그러면 남은 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걱정을 왜 하느냐?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주변에서 시끄러운 거야. 시끄러운 거야. 우리가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북쪽에는 북한이 있죠. 옆구리에는 또 누가 있어? 중국이 있죠. 발밑에는 일본이 있어요. 머리맡에는 누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날 고달팠던 이유가 있어요.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발판 노릇을 하고, 육지에서 바다로 나갈 때 우리나라를 밟아야 나가기가 편한 거야. 네? 그랬는데 이 나라가 뭘로 앞으로 세계적인 나라가 되냐?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찾은 답이 그거예요. 답이.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축복이 대한민국 영적 이스라엘로 이게 옮겨온 거예요. 옮겨왔어.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읽어보면 로마서 11장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둔다.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자, 육적인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보내니까 죽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축복이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확신하는 게 뭐냐? 우리는 복음 받은 지가 1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한때는 우리 민족의 3분의 1이 넘는 1200만이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지금은 뭐 600만, 700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민족이 1200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의 폐해 속에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정말 지붕만 해놓고 벽도 없고 가만히 깔아놓은 그 교회 가서 우리의 어머니들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해돋는 데가 바로 동방 바닷가 땅끝 땅모퉁이 섬이 아닌 동방 멀리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이 될 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거예요.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샘의 장막에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하리로다. 요엘서 2장 20절에 보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인맞을 종으로 예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동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동방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 이스라엘을 동북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을 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 해야 되냐? 될 일의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을 전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와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와야 돼.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치는 곳으로 뜻이 있는 종들을 모이기를 힘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절대로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복음의 선두에 선 종들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사리사욕을 다 버리게 하고 특권의식을 내려놓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난밤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서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오늘 밤에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져서 철저한 백마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반열에 설 종들이 나오라. 아멘. 여러분, 이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은 일어나는데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뭐라고 하느냐? 북한의 군대가 전구는 동해로 온다는 거예요. 후군은 서해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전구는 동해로 들어가고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고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리니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민족의 전쟁이 일어날 때 성산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시온의 성회. 한쪽에 전쟁하는데 한쪽에 붕괴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 1장과 2장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그래서 이걸 시온의 성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3대 성회가 있는데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 과거에 있었던 성회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성회가 시온의 성회예요. 오순절 성회는 된 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열린 성회고, 시온의 성회는 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열리는 성회예요. 그 성회에 모인 종들은 금식하면서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같이 남종과 여종에게 신이 하수같이 부어준 그 신받은 종들이, 시온의 성에서 신받은 종들이 손을 들고 여호와의 가리여 라고 외칩니다. 이사야 34장 5절에 있는 말씀. 기드온이 300명 군대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
10만이 넘는 군대를 무찔러올 때 그들 천막 가까이 가서 뭐라고 외치죠? 기도원에 가랴. 그랬더니 그들이 칼을 빼들고 지네들끼리 서로 찔러 죽여. 전쟁할 것도 없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던 것 같이 앞으로 뭐라고 외쳐? 자, 한번 해봐요. 시작. 여호와의 가리여. 한 번 더. 여호와의 가리여. 여호와의 가리여. 이런 설교 들은 적이 있어? 이게 이사야 34장 5절에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린다. 붉은 세력 위에 여호와의 칼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칼이라고 외치면 외치기는 성산에서 외치는데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가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는 걸 보아서 하절기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민족전쟁 얘기하고 16절에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라. 그 산이 여호와가 계신 성산. 그 뒤에 19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런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왜? 전에 언제 일어났어?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은 주일날 안식, 주일날에 일어났어. 근데 이번에 주일날 일어나면 교인들이 떼주고 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럼 언제 일어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역사로 예시하고 있어요. 이걸 뜻이 있는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민족의 환란에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재산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이번에 시온의 성회가 열리면 신받은 종들이 나오면서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가 판도가 달라져.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 세계 역사 바꿔놓는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데 어느 날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봐. 마음이 예수 믿고 현찮게 살던 사람도 어디로 마음이 돌아와? 누구 이름 불러?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그러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다급할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다급할 때.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에 제2의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무슨 말씀으로? 델리의 말씀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을 종에게는 하나님이 자격을 부여해요. 여러분, 우리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 아무 자격 없어. 그 자격이 누구 이름으로 자격이 있냐?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자격이 있는 거지. 뭐 성품을 논하고 성격을 논하고 인격을 논하고 실력을 논하면 우리 아무도 그 일 할 사람 없어. 할 사람 없어.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여기서 하는 거지 자격 없어. 네, 자격 없어. 네, 예수 이름 하나로. 그래서 제가 어떤 때 혼자 있을 때 따가운 눈물을 흘려. 야,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대단한 은혜 속에 산다. 대단한 은혜 속에. 복음 받은 여러분,
그 자격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뭐냐? 재창조야. 자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쳐주고. 아멘 했어요. 여러분 보고 도장 봐서 탁 찍어갖고 봐라 인쳤다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짓이야. 그죠? 하나님이 성령의 인을 쳐줘. 그래 믿음 주시고.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막 꿀같이 달아. 아멘 하세요. 아멘. 꿀같이 달아. 이게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심령에 성전이 자꾸 말씀이 채워지면서 이 심령의 변화가 와서 여기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머리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 철저한 백마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될 일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와갖고 여기에 올인할 생각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자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같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정절이 있는 자를 만들어. 신앙의 정절, 음료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인맞을 종의 자격이에요. 이 자격을 내가 칼 갈듯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재창조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이걸 고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아멘 하세요. 아멘. 다듬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성회에 모인 종들마다 될 일의 말씀으로 인맞은 족의 자격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재창조 시켜 주시라. 그걸 이사야 43장 1절에 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말씀으로 재창조. 여러분 된 일의 말씀으로는 재창조가 안 돼요. 왜? 이건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말씀. 믿음은 생길지 몰라도 재창조는 안 돼. 재창조는 될 일의 말씀이 들어와서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같이 운동하면서 마음이 고쳐지고 생각이 고쳐지고 몸이 고쳐지고 생활이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자격을 갖춘 종들이 이 동산으로 모여오라. 아멘.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는 분들 모두가 다 이게 상징이고 영적이라는 거예요. 상징이고 영적이면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허상이야, 허상.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아니고 이 인맞은 종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마에다 하나님의 인을 친다. 이게 존재야.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 보면 한 지파에 1만 2천, 12지파 합한이 있고로 14만 4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사이에 뭐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게 실제요 상징이요.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3절에 새 노래를 배울 자 부를 자 14만 4천인 밖에는 없다. 4절에 딱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인맞은 종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이게 상징이요 실제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제게 깨우쳐 주신 거라면 이 길을 절대 누가 못 막아. 절대 누가 못 막아. 왜? 저분이 제 뒤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감동을 받는 이 역사는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가 아니야. 저분의 역사야. 저분의.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뭘로 뜨겁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신 것을 정직하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 일에 내가 위선과 거짓을 버리고 사실대로 진실로 정직한 마음으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걸 성령으로 화답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춰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택배로 배달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는 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현장에 내리는 이 은혜를, 현장에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 뜨거움은 전달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한 그 성령의 역사를 어디로 배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14만 4천 때가 되면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말 한마디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게 하려고 보좌 앞에서 순교자의 영혼이 부르짖는 거야. 부르짖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14만 4천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날 마음을 적성을 주는 거야. 내가 이 어디 가야 이 공허한 걸 채울고, 어디를 가야 내 이 컬컬한 걸 해결할까, 어디 가야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찾는 거예요. 그날을 대비해서 이 성산을 예배한 거예요. 그날을 대비해서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도록 하나님 보좌 앞에 호소하는 그 천천만 순교자의 기도가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에, 제 머리에, 이 교회에,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의 섭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성질 급한 베드로의 기도 내려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기도 내려오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는 나다니엘 그 사람의 기도 내려오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면 운전하다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왈칵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 가 있는데도 문재선 목사의 음성이 머릿속에 쟁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인맞은 종 되라, 이런 음성이 쟁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질병 있는 사람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개떡 같아. 성질이 개떡 같아. 그런 사람은 베드로과야. 베드로 성질 한몫 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나타내요. 성질이 있는 사람이 또 열정이 있어. 옛날에 시골에서 소를 여러 마리 기르고, 옛날에는 트럭타가 없으니까 소 갖고 밭 갔는데 성질 있는 소가 밭을 잘 갈아. 아유, 성질 없는 소는 쏙 터져 죽어. 이라 그래도 지 마음대로 가. 이러고 가.
이라. 아유,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는 소죽은 귀신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질 있는 손을 이라 그러면 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급해도 한몫하고 느려도 한몫한다. 여러분, 우리 나는 필요한데 너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불렀어. 그래서 서로 내가 부족한 걸 저 사람이 채워주고 저 사람이 부족한 걸 내가 채워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마진정 14만 4천은 앞으로 한 곳에 다 모이게 됩니다. 굉장한 힘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넣어서 새 영과 새 마음이 와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으로 마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4만 4천 전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 통일, 말씀 통일, 마음 통일, 진리 통일, 행동 통일. 그래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사명. 하나님의 인맞은 종에겐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게 무슨 사명이냐? 계시록 10장 11절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에요. 11장 3절로 6절에 다시 예언하는 종은 3년 반 1260일을 다시 예언하는데, 예언하는 종에게는 두 증인의 권세를 줍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2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는 교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모두에게 두 증인의 권세가,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예수님의 모습이 재림의 주로 모습이 변형됐을 때 누가 왔죠? 엘리야와 모세가 왔죠? 왜 하필 엘리야 모세가 왔냐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오고. 네? 이게 계시록 12장 11장 3절로 6절에 보면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는 엘리야의 역사,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는 모세의 역사, 이 두 가지 능력과 권세가 합하여진 걸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했던 일, 모세가 했던 일을 합해서 인맞은 종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역사 일어나면 주의 일 하겠어, 못 하겠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하겠죠? 모세는 120살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력이 점점 전 같지 않다고 하는 분들 걱정 마. 어느 날 기가 팍 살아나는 거야. 놀랬지? 자, 한번 해보 시작. 기가 팍 살아나는 거야. 그걸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세임이라고 하는 거야. 세임. 용의 기는 꺾어지고 종들의 기는 살아난다. 살아나. 여러분, 이 밤에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데 걱정이 있어, 없어? 없지? 기 살아나요,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역사 속에서 전 세계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구름같이 나오는 거예요. 구름같이 나와.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옷 입은 무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입맞은 종이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면
엉엉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인맞은 종은 이 큰 길을 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는데 이런 마이크를 달고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죠. 음성이 나팔 같은 음성이 열리는 거예요. 젊은 사자의 울음소리 같은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저음 그 큰 음성이 파장을 타고 사람의 마음을 막 두드리는 거야. 두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머지않아 일어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줄 믿으세요. 그래서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몰려오면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하면 5달 동안 5개월 환란이 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년 6개월 중에 3년 1개월이 넘어서면 5달 동안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5개월 환란이 오는데, 이때 사람이 극도로 악해져서 황충이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인맞은 종의 눈이 열려서 전 세계 각국 각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 예비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흰옷 입은 무리를 예비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예비처에 데려다 놓고 인맞은 종이 돌아서면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계시록 11장 11절 같이 순교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맞은 종들 속에 생기가 들어와서 자기 발로 드르륵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죽어있던 시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까 어마 막 이러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그들이 다시 뭘 해야 할 시간조차 없이 바로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에요. 이것으로 구원의 막은 끝나고 그 순간에 6번째 나팔 불면서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그 년월일 시에 저 중동 유프라데에서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서 이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을 시점으로 해서 아프리카 일부, 유럽 일부가 지구 땅 10분의 1이 초토화돼서 지도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고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이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 계시록 1장 19절 장차 될 일, 4장 1절 마땅히 될 일, 22장 6절 결코 속히 될 일, 반드시 마땅히 결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말씀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특별히 2019년은 종에게 2018년 10월 31일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용의 길을 꺾으신다. 2019년 1월 18일 정한 때가 되었다. 2019년 1월 23일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진다.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지면 천사가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고 물질이 움직여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종말의 역사가 새 일로 나타나게 된다. 복음 받은 여러분, 2019년은 복음의 바람이 이는 해입니다. 오늘 밤 결론은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